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다리가 좀 별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요? 네. 안 괜찮아도 앉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사무엘 8장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오늘은 다시 사무엘상 7장을 저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7장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오늘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다니신 지 아마 시간들이 꽤 오래 지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그런 이야기로 하자면 아마 우리 커피하교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고 문제가 없어야 될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 이영웅 목사님? 이상선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겠죠? 아니, 김정성. 저도 뭐 교회 경력으로 치자면 4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빨리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척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게 정말 1대1의 그 참된 교제와 그러한 관계가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실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정말 세워져 있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20년 동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2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오신 그 시간으로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부터 그러한 욕망 혹은 그러한 욕구, 그러한 간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을 것인가? 왜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중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오늘 이 사무엘 7장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됨을 다시 이끌어내고 그 하나됨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는,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자체를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작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더 나아가선 그들이 믿고 소망했던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가치에 휩쓸려가고 또 세상의 많은 문화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부딪힘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용 목사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셨죠.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결국은 내 내부의 마음과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욕망들이 충돌하는, 성경에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내 속에 내 욕심이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요, 어떤 세상입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어떤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크게 4가지의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가치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 거냐 타인을 중심으로 살 거냐, 이 2가지의 가치, 상반되는 가치이죠. 또 하나는 보수적으로 살 거냐 변화적으로 살 거냐.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총 4가지 속에 19가지의 또 개별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가치에는 뭐 자기결정, 사고, 행위, 그 다음에 성취, 권력, 뭐 안전, 그 다음에 뭐 보편적 자연, 전통, 겸손, 박애,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총 19가지로 나누어서 인간들,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의 가치를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흔한 얘기로 대학생들, 평범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범한 대학생들의 그런 이제 랭킹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상위에 랭킹되어 있던 게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상위에 랭킹되어져 있던 거. 상위. 뭐였냐면 첫 번째가 쾌락주의. 이게 막 그 흔한 얘기로 막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똑같이 조사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취, 세 번째가 자기결정, 행위, 네 번째가 체면, 그 다음에 5번째가 권력, 자원, 권력, 지배, 6번째가, 7번째가 자기결정, 사고, 그 다음에 8번째가 안전, 개인적, 그 다음에 자극 추구, 그 다음에 10번째가 박애, 그 다음에 11번째가 안전, 사회적 안전, 그 다음에 돌봄 박애, 그 다음에 동조, 그 다음에 보편주의 관용, 통조 규칙, 보편주의 관심, 보편주의 자연, 그 다음에 겸손, 그 다음에 맨 꼴등이 뭐 있는지 아세요? 전통. 근데 이 전통에는 종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이런 윤리적, 규범적인 전통까지 포함해서 전통이 꼴등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바로 극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 결국은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성공을 꿈꾸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장 낮게 여기는 게 역시 뭐냐면 전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한 10번째 주에 뭐가 있었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야,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 근데 결국은 이 나눔이라는 게요,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요즘에 21세기의 트렌드가 뭐냐면 나눔이래요. 그래서 10번째에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나의 즐거움, 나의 성공, 나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조사와 연구에서 나오잖아요. 21세기는 어찌 보면 가장 의학적으로 발전한 사회이죠. 가장 풍요로운 사회예요. 가장 평화로운 사회예요. 전쟁이 그만큼 없대요. 여러분 우스겠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습니까? 그러나 옛날과 비교해보자면 지금은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곤고합니다. 더 많은 문제와 아픔과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소망, 사람의 그러한 욕구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요.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취, 자기의 즐거움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꿈꾼지라도 너희들의 그 삶에, 너희들의 그 중심의 가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그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욕구는 뭐냐 이거예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도 성공하고 싶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엘리라는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누가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엘리가 죽은 2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자면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엘리가 죽은 이후에 갑자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에서 이제 사무엘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은 그 뿌리 박히게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우상을 패하기 위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20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찌 보면 기쁜 소식일 수 있죠. 왜?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한 대단한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거죠? 20년이요. 저에겐 굿뉴스예요. 우리 커피하기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는데 제가 스스로 낭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년 꼭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 좀 깨달음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기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스스로 아무것도 만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그 선포에, 그 설교에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그들의 모든 과거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내적인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외적인 그 블레셋과의 문제가 오늘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다시 미스바로 모입니다. 결국은 미스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었다가 이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이제 작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 미스바에 모이자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국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오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무엇인가 뜨거움을 일으키니까 전국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분명히 블레셋에게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나가려고 뜨겁게 나가려고 좀 우스운 얘기가 새벽 기도를 더 나갔는데 몸이 더 아파.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다리에 염증이 생겨.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오히려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그냥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고난 속에서 겪는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되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행동했던 것은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재밌잖아요. 블레셋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전쟁을 준비해서 싸워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진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어떤 해결을 찾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의 방법, 내 방법을 찾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이러한 전쟁과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저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 때에 왜 그들이 전쟁에 임한다라고 생각했을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열정과 그들의 하나됨이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뜨거움과 하나됨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옛날에 가면 참 우리 교인들이 보면 참 밥을 잘 주셔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뭐냐면 다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께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부적처럼 자기는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냥 부적처럼, 그것도 문제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리침의 핵심은 뭐였냐면,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 뒤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승리를 이끌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은 종국에는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짐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다시 회복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번 주 큐티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능력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